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듣고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놀랬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면서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지요. 지금 제자들이 이 성령 받은 일은 선지자 요엘로 인해 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밝히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제자들을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설교가 아닙니까? 이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한 이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절 36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강조점은 분명하지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성령을 받은 경험, 자신의 은사, 자신의 체험, 자기의 능력, 이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만을 강조하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가 본 환상 등을 통해서 마치 점치는 듯이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낸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억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즉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서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시편의 말씀에 근거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해석은 분명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잘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요, 먼저 이 설교에 차분히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사역하셨던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로 설교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알리는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부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교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이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2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단지 다윗에게만 적용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시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다윗에게만 적용해버리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풀이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29절부터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29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용한 시편을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썩음을 당치 않겠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지금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의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정의하죠. 왕인 다윗을 선지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30절이죠. 그는 선지자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나단의 예언을 바로 이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31절에 보면 미리 본 고로. 여러분, 지금 시편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또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자신으로 올 메시아를 미리 보고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이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4절과 3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이지요. 여러분, 이것 역시 다윗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무덤이 여기에 있으니까.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6절이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먼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시편의 말씀을 잘 몰랐었겠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풀이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는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 크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초대 교회에 역사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